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의 집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팔복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 오늘도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 복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가사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바라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날 영혼 갈 길 몰라 바라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분을 우리가 다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너는 죄가 많아 떠나기가 하였다. 아무것도 없이 구원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오랫동안 너는 죄가 많아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전련하게 시며 그냥 있었던 세상의 진리 당분성이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다. 주의 사랑 하나님도다. 전도가 예수의 몸으로 주의 사랑 하나님도다. 전도가 죄의 입은 세상의 꿈을 벗어내어라. 구원하는 때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하나님도다. 약속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나님도다. Yeah.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할 때 걷지 않으신 걸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가운데 걷지 않으신 걸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갔던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갔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같이 인자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요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울증에 걸렸었고 공황장애도 걸렸었고 약도 먹어보고 스스로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물어봐요. 빛을 피해 다녔죠. 어두운 빛을 싫어하셨나요? 어두움이어서 빛을 피해 다녔어요. 세상에 있는 게 좋았고 세상 것을 좋아했고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프론데 크리스찬 영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라는 개념조차 없었으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렇게 살았어요. 보통 성악가들은 솔리스트를 하거든요. 알바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냥 너 내 남편이 지휘하는 성가대 가서 노래 부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료 봉사로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성가대를 시작을 했어요. 밤새 놀고 성가대를 가서 노래를 부르고 교회 엄청 졸다가 그냥 진짜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보고 간 게 아니라 교수님을 보고 갔죠. 하나님을 만난 거는 요 1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침 예배를 다니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워낙 이쪽 일은 불안정함의 연속이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저 땅끝 지하까지도 갑자기 툭 떨어져서 교만의 끝을 갔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내 맘대로 했다가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렸었고 공황장애도 걸렸었고 약도 먹어보고 제가 한참 샵에서 인포메이션 알바 안내하는 거 있죠. 누구 고객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알바를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거기서 연예인들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저 여기서 일해요. 언니 저 여기서 일해요. 힘내하면서 저한테 팁도 주고 그랬었어요. 가서 네. 제가 저희 다윗이자 요나단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 한 달에 첫 일은 우리 새벽 예배를 하루라도 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래 뭐 한 달에 한 번 오케이. 그래서 1월 1일, 6월 1일, 3월 1일, 4월 1일 갔다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6월 달에 조정희 목사님이 1년 동안 아침 예배를 나와서 안 바뀌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말씀을 그냥 설교하면서 하셨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꽂혔죠.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책임 못 지는데 목사님이 책임지실 수 있다니 완전 땡큐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침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죠. 지금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인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지 않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아침에 그냥 죽이고 가야 반나절 살아요. 그리고 다시 밤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시 죽이러 아침에 또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저희 조목사님 항상 그러세요. 그냥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저를 봤어도 쟤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새벽 예배밖에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 대단하다. 그 일이 없으니까 할만해.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것 있으면 시간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안 믿는 친구들은 나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거 좀 기도해 준다고 해요. 제가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너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였던 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짜 쓰레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팔복 5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참된 그리스도에는 긍휼함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헨리 나우에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번에는 긍휼이라는 주제로 한번 책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남을 잘 배려한다고 소문이 난 정치가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허버트 험프리 상원 의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정치계에서는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자기 책상으로 가더니 끝에 작은 지우개가 달린 길다란 연필을 하나 집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연필을 보십시오. 이 연필에서 지우개는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는 실수했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긍휼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만 필요합니다. 인생의 주된 부분은 경쟁이지요. 긍휼은 그저 지우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긍휼을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은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반에서 조금 힘들었던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2명의 아이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를 부축을 해가지고 3명이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에 봤을 때는 자기가 얼른 들어가서 1등 보상받아야 되는데 쟤네들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친구라는 소중한 가치, 친구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 1등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긍휼을 좋아하지 않죠. 일단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시간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5번째 표지로 긍휼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은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긍휼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쌍한 자들에 대해 긍휼을 베푸는가 아니면 거만한가? 나는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 온유한가 아니면 냉담한가? 나는 범죄한 자에 대해 호의적인가 아니면 무정한가? 나는 타락한 자에 대해 동정적인가 아니면 냉정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긍휼함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에게 과연 긍휼이 있는 것인가? 긍휼하려고 노력하지만 긍휼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휼함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긍휼이 뭔지를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오해해요. 그냥 막연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거린에게 동전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불쌍한 사람이 나오면 ARS 전화를 해가지고 기부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은 그 정도 뜻이 아닙니다.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안 됐다. 이건 동정이지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누군가 불쌍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복을 받을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복 받는 사람 등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긍휼은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까지가 긍휼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아주 유명한 사회복지단체의 비리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고 그 단체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저도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모금한 돈을 장난치는 그 복지단체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을 횡령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기부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저나 그 단체나 뭐 다를 것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들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뜻을 씁니다. 이 뜻은요,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긍휼은 누군가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참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행동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함께하는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닌 것이죠.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여수 쪽에도 그런 한센병자들이 모인 곳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 중에는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센병자와 함께 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그 중앙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생활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사역을 했던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당신 같은 정상인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얼굴이 녹아내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거부해요. 난 당신 믿지 않는다고. 또 언젠간 다른 사람처럼 그냥 떠날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어떤 목사님은 자신도 한센병에 걸려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온 사람이군요. 당신은 우리와 같이 한센병에 걸릴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이게 바로 컴패션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고통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긍휼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고 하죠. 그 기부한 돈에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비참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제자들, 바로 우리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거든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니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컴패션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통받으셨죠.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에까지 완벽하게 이르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진정한 긍휼함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긍휼함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긍휼함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그 긍휼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마음 없이 행동만 있으면 되겠나요? 아니죠. 마음이 담긴 행동.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지키셔서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저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저 땅에 태어나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긍휼함을 우리를 통하여서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긍휼에 대한 정확한 이해, 마음가짐 더하기 실천적인 행동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긍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확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 두 번째로는요, 긍휼함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필요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내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기내에서 이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되었는데 가장 평온한 그 시간에 갑자기 눈앞에 있던 모니터가 딱 멈추더니 이어폰으로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손님 중에 갑자기 피를 토하는 응급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으니 의사들은 빨리 앞쪽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중 다행히도 4명의 다국적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비닐옷과 장갑을 끼고서 피범벅이 되어가며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큰 병원으로 호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행기 속에서 미국을 향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병원에 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신속한 리더십 회의를 하고 거의 항로를 직각으로 탁 바꿔가지고 어디를 향했느냐?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빙하와 설원이 창을 통해 시야에 들어오는 그 눈받친 활주로에
비행기가 사뿐히 내렸죠. 이내 안전요원, 구급요원들이 뛰어들어왔고 구급차는 어느새 연락이 되었는지 창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행기는 이륙을 위해서 다시 연료를 공급받고 비행 허가를 받고 1시간 정도를 기다렸고요. 또 항로 변경으로 인하여서 추가 시간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예정한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미국 본토의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단 한 명도 늦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다들 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위급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와 허물로 망가진 비참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은 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마땅히 버려질,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히 비참한 최후를 진노의 자녀로서 맞이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죠. 자업자득이야. 네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서 네가 감히 천국에 가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리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격이라고는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 너는 의인이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네가 고백했으니 내가 너를 죄를 가리워 주겠다. 그런 긍휼히 여기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긍휼만이 비참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간증했던 그 자매,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대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 앞에 매일 나가는 것뿐이다. 주님을 매일 붙드는 것뿐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한 마음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에게는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 철학에는요, 나 누구에게도 신세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신세도 안 지지만 그 누구를 돕지도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인생 철학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는 남인데 너무 착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저는 그런 신 안 믿어도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 안 믿어도 죽어서 천국 갈걸요? 이 정도 깨끗하게 사는데, 이 정도 정직하게 사는데, 제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의인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온통 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모든 사람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일말의 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 아닐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닌 경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청년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15년간 선교단에서 군선교도 다녔고요, 전도사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도 엄청 충성을 했고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돈은 잘 못 벌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저 정도라면 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범주에 저는 좀 빼주셔야죠. 하나님, 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거기에 속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범주에 너도 속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 산상수훈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병자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억누림을 받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자신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준 이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고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재물을 갖고 있는 구경꾼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의 저자 박관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원래 의사시거든요. 의료 선교사로 몽골에서 보낸 경험을 책으로 쓰셨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하필이면 왜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일까요? 그는 처음부터
몽골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몽골에 들어간 지 한 넉 달쯤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7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나이 70을 바라보는 한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당부를 하셨대요. 나는 이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선교 후원을 받는다는 부담과 사역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몽골에 있는 동안 몽골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은 부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교사의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박관태 의사가 깨져서 그 노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몽골 사람들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의 말을 통하여서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깨어진 마음으로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박관태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긍휼의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 구절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구절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던 인생이에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하나님의 당연한 기대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가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톨스토이가 주머니에 손을 마치 넣었는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돕고 싶었는데 그를 도울 수 없었던 톨스토이는 그 거린이 내민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없네요. 그런데 그 순간 거린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었던 따뜻한 마음을 이 톨스토이로부터 느낀 것이죠. 자신을 동정하며 동전을 던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톨스토이는 돈을 던져주진 않았지만 그 긍휼 가득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준 것입니다. 냉대와 천시만을 받던 거린의 마음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줌으로 녹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린보다 못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긍휼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받은 사랑을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Count your bless라는 찬송인데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세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에 긍휼하심을 펼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은 여러분, 다른 이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함,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긍휼함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억함으로 그 긍휼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제자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자가의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나임을 깨달아 다른 이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 우리 안에 머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긍휼함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크신 긍휼하심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아버지 불쌍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온전히 보응하고 갚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를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전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기다 말씀하시니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깨달아 긍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하심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삶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고민과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검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이제 긍휼하심을 펼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삶의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